주
말씀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붙들고 일으키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송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그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정결함을 입어서 죄를 다 회개하고 모든 불안과 모든 미움과 모든 불신과 믿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밝히 보이오니 우리가 사는 것을 알겠나이다. 산 백성으로 생명 얻은 백성으로 영원한 소망을 얻은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주께 간구드리며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릴 때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온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의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몸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알고 느끼며 감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것은 분명함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의 작은 몸과 부족한 마음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에 감사하며 항상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강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계획을 올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멤버와 운영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축복의 모습이 차고 넘치고 넘쳐서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 식구들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 건강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공급하심이 있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 힘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희망을 품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과 섬김을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와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속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희망과 기쁨의 사나를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섬기실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운동력이 있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있는 곳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이들이 주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일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서 우리 시시때때로 때에 맞도록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대로 풍족한 대로 기쁜 대로 마음이 아픈 대로 주께 나와 의지하고 간구하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물된 동상 같은 윤택한 일터와 기업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것처럼 악착같지 아니하여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여도 주 앞에 마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있는 것을 만민이 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귀한 기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를 섬기는 가정의 복됨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나누는데 부족하면 오늘 지혜와 은사 가진 교회로 능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인사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서비원 집사님, 이은원 집사님, 함께 계시는 서예진 집사님 예배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집사님과 함께 서울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뉴욕 방문 중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방문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칙 개정위원회로 모이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0일에 우리 공동의회로 모여서 우리 한 자리를 결성된 보드원 한 분을 보고 선거하는 자리를 삼고 또 교칙 개정위원회라고 그동안 두세 번 모였었는데 교회 현실하고 그동안 또 제기됐던 문제들하고 이렇게 맞도록 잘 고쳐보았습니다. 그것을 공동의회에서 인준하는 그런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있는 것 보고 기도하시고요. 중고등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뉴저지 콜럼버스라는 도시로 봉사활동 일주일 캠프를 떠납니다. 주일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오는데 일주일간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그 지역에 모인 그 어르신들 또 가난한 사람들 집을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솔해서 하고요. 또 여자분 한 분 선생님이 필요한데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혹시 나인가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한 450불 정도 비용이 되는데 교회에서 예산을 잘 생각해 보니까 반 정도는 보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명이 가는 가정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씩 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네이션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우리 슬퍼서 같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모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제가 받들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저는 말씀 주시고 또 예배를 교회를 예배 시간에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약한 것, 어리석은 것 감춰주시고 드러날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맥추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6월절 지나고 7주 후에 되는 날을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하죠. 저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십계명과 모세가 돌판받은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능력있게 증거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기대로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은 잠언 설교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성가대와 찬양팀이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누고 할 텐데 밥도 먹고 할 텐데 우리 성가대장님께서 거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했습니다. 제목은 영광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게 되는 일이 5가지가 나옵니다. 노래로 화답하고, 그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9절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면 하게 되는 일이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존중한다. 동사가 5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다 했으니까 서로 가르치자는 얘기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혹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과 함께하게 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아니라 자기 평소 생각이나 마음보다 더 관대해지고 더 마음도 넓어지고 보는 대로 있고 그냥 기분이 좋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이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것은 성령에 취해서 슬픔과 약함과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데 어려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성령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넓은 마음, 넓은 생각, 넓은 행동, 깊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표나게 드러나는 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찬송하는 분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술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술은 현실을 잊어먹게 만들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더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언제 기쁜지, 언제 살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복종하여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근데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각종 노래를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각자 어떤 말인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하여간에 여러 종류의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인다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노래에,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 노래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노래 참 좋아합니다. 모이면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네. 참 노래 좋아하고, 그런데 그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음악은 모든 민족에게 음악이 없는 문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음악을 즐기지 않는 문명은
한 문명도 없거든요. 한 민족도 없거든요. 노래에는, 음악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에는 음악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옛날 7, 80년대 데모하는 사람들 단골 메뉴가 노래였거든요. 막 힘차고 뭔가 흥분시키는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벽도 그냥 막 넘는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막 불사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혹시 양철국이라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빈터그라스라는 독일 작가가 쓴 책을 영화로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봤는데 너무나 인상이 깊었던 것이 있습니다. 나치 때 얘기거든요. 나치 사람들이 이제 나치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현혹되지 않습니까? 독일 민족을 살릴 정치 집단이라고 구세주라고 정말 믿고서 젊은이들이 헌신했거든요. 이 젊은이들을 행진시켜서 나치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음악인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어떤 행진곡에 맞춰서 막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로봇처럼 돼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양철국의 주인공은 이 청년 나이가 될 아이인데 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로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행진하는 옆에를 따라가면서 양철국을 이렇게 치는데 행진곡 박자와 다른 박자로 치는 거예요. 작은 양철국인데 이 아이가 치는 다른 박자, 그 박자 때문에 이 행진곡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로봇처럼 됐다가 사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인데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원해요. 그래서 옛날 소련 혁명 때 특히 문화 사업가들, 음악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연구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음악은 힘이 있는데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고 동원해서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 영원한 신적인 존재,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정말 잘된 음악 들으면 하나님, 영원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대학교 때 한번 하숙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악장 마지막에 이렇게 바이올린하고 플루트하고 이렇게 고음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막 이런 게 막 독주가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 전체가 빰빰빠바바바빰빰빰 하면서 전체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잠이 깼어요. 근데 뭐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것이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그 감정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고 아니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신적인 것에 대해서, 높은 것에 대해서.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뉴욕 필의 음악 디렉터가 지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Why 베토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베토벤을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토벤은 왜 좋아하냐면 음악 음정 하나하나 박자 하나하나 이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음이 나오고 다음 음이 몇 박자 길이로 얼마 차이로 나오는 그것이 너무나 맞대는 것이에요. rightness 맞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작곡한 음악을 베토벤이 받아서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깊은 질문들의 대답이 있는지,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살다 죽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하늘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 것을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신론자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마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면 내 인생은 이렇고, 세계를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전쟁은 있고, 그래서 영원하고 전능하고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차마 있다고 말하기가 두려워요. 믿는 사람들도 영원하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을 완전히 믿고 올려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정말 있을까? 이런 불신들, 이런 불안들, 베토벤 음악 들으면서 이 사람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 옳은 게 있고 딱 맞는 게 있구나, 처음과 끝이 딱 제자리에 맞는 그런 것이 세상 생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음악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음악이 있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욥기 38장 7절에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천지가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가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별들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장인데, 잠언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늘을 하늘로 만드실 때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기뻐하였느니라. 잠언 8장에서 나라고 표현된 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노래 부르며 재롱 부렸다. 기뻐했다. 춤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기뻐 춤을 추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예수님 얘기죠. 그때는 모르고 불렀어요. 춤췄다니까, 기쁘니까 이제 조금 막 모여서 기분이 좋으면 막 춤도 추고 기분 좋아서 불렀는데 잠언 8장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 기뻐 춤을 추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인자들의 땅, 사람들의 땅에서 인자들 가운데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어떻게 이렇게 걸작품이 나왔지, 정말 내 모습을, 내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아들이구나, 내 형상이구나, 내 피조물이구나, 걸작품이구나 기뻐하실 때 예수님도 인자들 가운데서 춤추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신적인 존재에 닿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창조 때 울렸던 그 음악의 메아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음악, 잘 만든 음악, 정교하게 잘 연주하는 음악일 경우에 그런 것이죠.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창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가르치고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제자리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바른 고백입니다. 내 기분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판단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음악은, 찬양은 나의 기분과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실에 닿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책이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경우에 주실 축복들을 막 쏟아부으셨어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있을 징벌들도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틀림없이 잊어먹었거든. 이 백성이 틀림없이 불순종했거든. 그러니 너는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백성에게 외워서 읽혀서 외우게 해라. 이 노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요약적으로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잘 만들어져서 외우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찬양 부를 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실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찬양할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이 많고 찬양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높여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라는 명령들이 특히 시편에 성경 전체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우리 예배 전에 비춰진 성경 구절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양하게 찬양하랍니다. 수금으로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147편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들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인데 148편에 보니까 산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용과 바다들은 하나님을 찬양. 용은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용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이 신적인 존재로 악마 같은 존재로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용 만든 것 가지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너네 용 같은 짐승을 보았니? 이 하마 같은 악어 같은 짐승 봤어? 네가 그 앞에서 꿈쩍할 수 있니? 그런데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런데 다 내 거야. 다 내 컨트롤 아래 있어.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시편 148편은 용들아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바가 비야 구름아 이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나는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아줌마 아저씨가 여러분 다죠.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할 것을 만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고 싶어서 칭찬받기 좋아하는 어린애 같은 존재라 그렇습니까? 나 예쁘다 좀 해주세요 말하기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어서 찬양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은 너희 제사 드리는 거, 제물 바치는 거, 찬양하는 거 나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듣기 싫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이 다 내 건데 배고프다고 너네한테 제물 달라고 그러겠느냐. 천군 천사가 나를 찬양하는데 찬양 듣고 싶다고 너희에게 찬양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나보다 한참 밑에 나 연령이나 지각이 한참 밑에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를 누구에게 정말 칭찬받고 싶으세요? 나에게 멘토가 되고 내가 존경하는 시인에게 보여드려서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빈말로 칭찬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칭찬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데 우리는 지각이 있는 존재 중에 제일 하등한 존재거든요. 천군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입술로 굳이 칭찬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어른이 돼서 자녀가 있으면요, 아이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귀한 존재에게, 사랑하는 존재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죠. 나는 너네 칭찬이 듣고 싶다. 너네를 찬양하도록 영광의 찬송으로 너네를 만들었다. 이러시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요. 누구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입니까? 이웃들입니까? 목사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소중한 사람. 남자들이요,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그래도요, 집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여겨지면 참 죽을 것 같습니다. 칭찬하세요. 애들이요, 아무리 성적 좋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기죽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권을 주셔서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귀한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물 보면은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화목제 중에서도 낙헌제, 감사제, 서원제, 여러 가지 제물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때에 맞게 드려야 돼요. 구절에 이렇게 격식에 맞게 드려야 돼요. 귀중하게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서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에 안 짓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속죄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고 소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웃과 관계가 화목된 것을 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제물 드리고 나눠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어 하나님께 일부 기름 귀중한 것 드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하자면 식탁을 나누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시며 하는 그것이 화목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자기 드린 사람도 먹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거든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날 그거 다 먹으려면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먹어야 돼요. 원수도 모여서 먹어야 돼요. 별로 안 친한 사람도 같이 와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화목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화목할 마음 없이, 하나님과 화평할 마음 없이 화목제물만 드린다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은 아깝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아깝지 않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 받으세요? 희생입니다. 찬양도 희생입니다. 찬양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때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때에 맞게. 이것도 진심과 관련이 있지. 자기 마음 상태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물도 죄 지었을 때는 속죄제물을 드리고, 감사할 때는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할 것이 있으면 서원제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낙헌제를 드리고, 그렇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 절기 되면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찬양도 그렇게 때에 맞게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때에 맞는 찬양들이 다 있습니다. 기쁜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엄한 노래만 있는 도시야. 슬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성경의 찬양지는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것을 참 치사하게 병 고쳐주셨다고 기뻐하는 것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시편 50편 말씀드렸는데 나는 너의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감사해서 감사로 제물 드리는 것 하나님 이거 꼭 구해주세요.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서원하는 것 간구하는 거죠.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밖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56편 읽으신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들어서 주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주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잠언에 요즘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언 25장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다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음 상한 자에게 걱정하지 마 기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소다에 식초를 부어서 확 일어나게 그렇잖아도 슬픈데 정말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에 맞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편에 다 우리 성경에 다 주셨어요. 시편의 찬양은 세 가지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은 그냥 절기가 되면 아무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 창조하신 것, 위대하신 것, 전능하신 것, 선하신 것 이걸 찬양하는 것이죠. 호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가운데 주가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해주신 거. 병을 고쳐주신 것, 은밀한 기쁨을 주신 것,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 죽을 곳에서 살려주신 것. 이거는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구해주시면 내가 형제들 가운데 대회 중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민 가운데 내가 만민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찬양. 내가 선포해야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탄식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이 탄식을 들으시는 줄 믿고 의지해서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슬플 때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잘 해주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물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죄인을 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슬픈 사람에게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무섭니 조금만 기다려. 나도 아팠어. 나도 슬펐어. 이렇게 엄마처럼 상처 입고 온 아들한테 너 그 상처 입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요 날짜가 뚝 그쳐야지 이렇게 아빠처럼 똑똑하지 않고 얼마나 아프니 참 정말 아팠겠다. 그렇게 다독이는 엄마처럼 죄인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의 탄식곡이죠. 그걸 지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진짜 받아야 슬픔이 극복되는 것이죠. 슬플 때 슬프고 답답할 때 답답해서 주님의 위로를 구원을 진짜 받아야 그게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 믿음을 해가지고 괜찮을 거야. 그거는요 무릎 까진 애들이 친구들 앞에서 못 믿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 흉볼 사람 앞에서 괜찮아 나 혼자 괜찮아 나는 어른이야 괜찮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앞에서 그런 사람 없거든요. 엄마 앞에 가면 다 울어요. 상처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편의 기도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지 보여주실 것이죠. 슬픈 걸 슬퍼하지 않고 자라면 감정이 자라지 않습니다. 몸은 자라는데, 지각은 자라는데, 소셜 스킬도 자라는데, 이 업무 능력은 자라는데 감정이 사춘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하지 않아요. 그것은 억누르고 감추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더 길게는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슬픔과 탄식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찬송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거든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한계, 나의 지각,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절망인 줄 알았는데 반석 위에 선 것을,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나갔을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혼자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니, 너 그래서 참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에 안길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찬양은 때에 맞게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우리 삶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양하는 것, 칭찬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고 즐기는, 좋아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한다, 뭐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그것의 표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 사랑한다, 참 좋다, 즐겁다, 정말 멋있네, 정말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즐기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즐김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나눠주고 싶잖아요. 좋은 풍경 혼자 보기 아깝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누군가 얘 사진 막 찍고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 게 되는가 봅니다. 막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 혼자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같이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즐기는 것과 찬양이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혼자 읽기 아까운지, 혼자 먹기 아까운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먹기 아까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사람의 첫째가 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첫째가 된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누리는 것. 그런데 이 루이스 이 말에 따르면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즐길수록, 누릴수록, 사랑할수록,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좋을수록 칭찬하고 찬양하고 정말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노래, 우리 성가대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이런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 정말 이 칭찬이 정말 조화롭게 표현되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즐거움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저는 노래 목소리가 참 약하고 작거든요.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팀 참 큰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 아름답게, 공교하게, 하나님 주신 그 기술을 다 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할 때, 정교하게 칭찬할 때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노집사님에게 죄송합니다. 개인 범위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노집사님 옆에서 노래하는 게 참 좋습니다. 노집사님 목소리가 맑고 음정이 정확하거든요. 기교는 없는데 맑고 정확해요. 크고 목소리가. 그래서 그 옆에서 찬양을 하면요 왠지 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뭐 조화를 이뤄서 무슨 중창단 이중창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화음이 막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찬양팀과 성가대 그런 좋은 찬양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느냐? 내 목소리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보다, 내 표현보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것에 가까이 가거든요. 하나님 아름다운 것에 점점 가까이 가고 노래 많이 하세요. 찬양 많이 하십시오. 예배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목소리를 맞춰서 찬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세요.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찬양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 생각을 넘어서, 내가 아는 분량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쌓여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2장에 내가 형제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러셨어요. 형제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 하시는 것이 내 형제들, 우리들입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성가대와 함께 찬양해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2편에, 히브리서 2편에 나온 이 구절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시편 22편은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앞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가산의 소들이 나를 위협하고 저들이 제비뽑 안에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입천장에 혀가 붙었나이다. 신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이제 대회 중에 예배자리 가운데 나의 찬송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데 형제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마음은 때로 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가 생긴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긴 것이.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피조물들, 산과 바다, 이제 주의 날이 올 때 죄송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분명히 드러날 때 산들도 숲들도 나무들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할 거라고 하는 그 중간에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해지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신음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음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의 처음 난 사람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산과 바다가, 나무와 숲들이, 천군 천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누리면서 찬양할 그날을 미리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증거로 부름받은 게 교회거든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형제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찬양하십시오. 기분 안 날 때도 찬양하세요. 슬플 때는 슬픈 것으로 찬양하십시오. 성가대와 찬양팀은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배 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해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목소리에 묻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도 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높여 찬양하며 마음 확정해 주를 높이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옵소서. 서로의 사랑으로 힘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 영광의 찬송으로 북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